우리가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지난날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30년 전의 삶은 어땠을까? 나의 어릴 적의 삶은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어릴 적에 뛰어놀았던 이렇게 동네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어릴 때 살아봤던 동네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왜 그렇게 작은지, 골목도 너무 작고 집도 개발이 아직 안 된 동네라 가지고 대구에서 아주 개발이 안 된 동네입니다. 혹시 대봉동이라는 동네를 들어보셨습니까? 향교 있는 곳인데요, 유일하게 개발이 못 된 동네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릴 적에는 거기서 뛰어놀고 자랐던 생각을 해보면은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그때 친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 세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을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몰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아니해도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 왜 교회에 가지 않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야단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감격하지 못하고 예배에 소홀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배들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140년 전에 조선의 암흑한 시절을 겪었던 사실입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무너져가는 이 땅을 새롭게 할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잃는 36년간의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오로지 독립을 해야겠다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분들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6.25를 겪었습니다. 또한 산업화 시대의 역군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준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한다면은, 또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한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에게 제가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낼 일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화낼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다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변명하고 싶고 나의 어떤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뎠다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손해볼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았다면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내 욕심대로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혈기 부리고 화내고 이렇게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러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버리고 가야 할 것과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돌무덤에 묻힌 후 4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돌무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가지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수의를 입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주고 옷도 벗기고 걸어 다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고 있지만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옛날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옷 입고는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을 벗고 씻음 받고 갈아입어야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야 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한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한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무관심, 우리 자신에 대한 무관심, 인간관계에 대한 무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버리고 갈 것과 가지고 갈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몇 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할까요?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조사를 했는데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든지 까만 거짓말이든지 큰 거짓말이든지 작은 거짓말이든지 간에 일단 8분에 한 번씩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처녀, 독신으로 살겠다. 이 거짓말 아닐까요? 그렇죠? 학생,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시험을 앞두고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간호사,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사 놓을 때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잖아요. 여자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친구들끼리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어머, 너 왜 그렇게 이뻐졌니? 속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이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 광고, 전원 합격 보장, 전원 취업 보장, 최고의 합격률. 비행기 조종사,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우리는 친구 사이로 지내는 사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 조회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비밀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것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꾼들,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 뭡니까? 지하철역에서 역세권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학교 수석 합격자, 그저 학교 공부에만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원들 당선되면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 단 한 푼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망의 1등은 뭘까요? 자리 양보받은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얀 거짓말이든지 까만 거짓말인지 큰 거짓말인지 작은 거짓말인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한 것이 바로 보증수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상제일교회 성도라면은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소문이 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용상제일교회 사람이라면 우리 다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런 우리 소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분이 식육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김천의 모교회 집사님이 식육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생각해보고 고기 질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식육점 앞에 그 유리문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좋은 고기가 들어오지 못한 관계로 장사를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그 광고 멘트를 적어 놓고는 식육점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팔아야죠. 내가 고기를 사가 왔는데 고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모르겠고 일단은 싼 값이라도 팔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용상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은 이 지역에서 정말로 믿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인간에게는 상대적인 진리가 있지만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참 진리고 참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잘못 분을 내는 것은 죄악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품고 있는 죄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틈타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악마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마귀가, 사탄이 틈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급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저 따라해 보세요. 성을 잘 내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나요. 화가 나지만은 몇 초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고 나면은 그때 내가 정말로 잘 참았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 물질의 수입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분명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 받겠다고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대요.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참 제가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복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삶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이런 귀천한 것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귀한 일도 없고 천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내가 잘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소명이 되는 것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놀고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임승차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임승차,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짜가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또 역사의 그 시류에 편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그런 바른 정신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말장난한 말이 하잖아요. 원색적인 말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절대 말장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탈무드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눈으로 본 것만을 말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귀로 들은 것만 이야기한다라고 탈무드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들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본 것으로, 내가 깨달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임금께서 요리사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나 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맛없는 요리도 하나 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혓바닥을 가지고 왔습니다. 혓바닥 요리. 혀는 요리만 잘 되면은 좋은 요리이지만은 잘못되면은 맛없는 요리가 바로 혓바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혀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한 일,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정말로 힘을 주는 말,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악독, 노함, 분쟁, 떠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노함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분쟁이나 분냄은 장기적으로 내 가슴 속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섭섭병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섭섭병입니다. 섭섭한 것. 그러므로 인자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이제 우리가 버리고 갈 것과 가지고 갈 것,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고 내 당대에 끊을 것은 끊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은 이대로 이제 우리는 실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용상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안동에서도 소문나고 인정받고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함께 같이